제가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편은 정말 이 시인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정말 시인의 고통과 번민을 문장들을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일토록 근심하는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또 원수는 그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자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또 수모를 당한다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수모를 당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참 뭐랄까요? 아주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시작하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의 후반부로 가면서 그의 기도가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시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13편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후반부에 5절에 가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결국에는 그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그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 오직 주의 사랑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후반부에 가면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 시인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4편에 가서 보시면요. 14편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편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가?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의 삶과 이 주변의 천연계를 다 바라보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제약된 본성 가운데 제약된 성향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의 삶이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약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결국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그의 삶이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14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럼 15편에 넘어가 보시면은 15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과 함께 가장 많이 알려진 시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시편 15편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다 뽑아서 여기에 실어놨습니다. 한번 시편 15편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볼 테니까 이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아주 실질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6편에 보시면요. 16편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굴복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과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절에는 메시아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완전한 굴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시편 16편 8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완전한 굴복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여기서 말이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이 완전하게 굴복하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셔서 오른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시편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오른편, 오른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역사하실 때 늘 오른손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계시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께 완전하게 굴복하고 사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도 정말 원수들에게서 종종 괴롭힘을 당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도 후반부에 가서는 그의 기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런 표현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괴롭힘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그렇게 그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시편 17편에서는 간절한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17편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17편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원수들에게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17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15절에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의 기도가 여기서도 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시편에서는 그 기도들이 뭡니까? 기도 자체가 참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이미 뭡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기도에서도 이런 기도의 축복들을 누린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달라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8편에 보시면은 18편은 또 다른 종류의 시입니다. 이것은 정말 승리의 노래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인해서 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구원과 승리의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정말 감격스럽고 정말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을 제가 뽑아왔는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기쁨 때문에 그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승리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기자의 이런 하나님을 하는 그의 간 고백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것 참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런 고백들을 나름대로의 고백들을 하면서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19편에 보시면요. 19편은 또 다른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8편에서 천연계 찬양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는 밤 하늘을 보면서 했다고 하면은 이 19편의 이 시는 이 천연계 가운데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에 그 광활한 정말 찬란한 영광스러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해 뜨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해 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찬양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19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깜깜한 하늘이 해가 이렇게 지평선 아래에서 떠오르면서 온 하늘이 붉게 물들면서 정말 햇빛이 이 하늘 사방으로 쫙 퍼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시편 19편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두운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붉은 빛이 비치면서 태양빛이 쫙 하늘 전체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속에서 시인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정말 그 태양빛이 비치고 붉게 물드는 그 하늘의 장엄한 광활한 하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소리는 없지만은 온 하늘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시인이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받고 시편 19편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일출시에 그 하늘의 장엄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은 태양 자체를 실로 섬기는 그런 이방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늘 하늘의 천연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시편 19편에서 시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을 보시면요. 20편은 21편과 함께 예전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르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시편이었는데요. 특별히 다윗이 아람과 암몬과 더불어 전쟁을 할 때 지은 시로도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뽑아왔는데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고 그가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린 것은 뭡니까? 그가 병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그가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가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적으로도 매일의 삶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전쟁과 같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쟁터와 같은 매일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매일의 삶에서 비틀거리며 엎어지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서게 된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편에서는 왕을 위한 차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뭡니까? 이것도 예전 시편의 하나인데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제가 1절과 2절과 7절의 말씀을 뽑아왔는데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힘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그 힘을 인해서 왕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왕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시편에서는 늘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들과의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위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것,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것, 슬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슬퍼하지 않는 것,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는 것, 그런 위기의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의 그런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가 제약된 세상 가운데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때문에 정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이 아침에 간절하게 소망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2편을 보겠습니다. 22편은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2편은 시편 가운데서 가장 슬픈 시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은 22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편은 십자가의 시편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사복음서에 이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의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희생을 시편 22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과 18절과 19절을 제가 뽑아왔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정말 이 시편 기자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든 것이라고 하면은 세상의 어떤 고난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당할 때가 가장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편 기자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돕지 않고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고난.
이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죄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정말 죄를 짊어졌을 때 그 죄가 주는 그 저주, 그 어두움 때문에 주님께서 정말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짖는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주님의 그 모습, 제가 얼마나 흉악하고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시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순교자들은 화형대에 당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면서 죽었는데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죽음이 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저주를 감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세상에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도 이 말씀.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비애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22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22편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